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7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니골라당을 이겨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이 가정에 대한 그런 주제가 있는 찬양이었는데 5월 한 달을 우리가 가정의 달로도 그렇게 또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실는지, 가정마다 어려움과 또 참 형편들이 또 다 다르겠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주일 또 하나님의 이 가족 모임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당신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라고, 어렵고 힘든 중에도 여러분 가정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참 희생하시고 기도하시고 참 하나의 미랄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꼭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더 복되고 더 참 평안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이 모습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일날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루를 보내는 것도 참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의미가 있고 참 귀한 것이지만, 사실 말 그대로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이 신앙은 사실 더 증명되게 돼 있고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일을 지키는 것은 뭐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주일만 땡 하고 지키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죠. 이 신앙생활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다 포함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하고 별 이익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고 기꺼이 그 사랑을 전해주려고 애를 쓰는 바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더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반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는 나도 같이 미워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생각해 볼 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죠. 역시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니골라당을 더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니골라,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니골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실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물이라는 뜻이 니골라당이겠죠. 이 니골라당은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7 집사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으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바로 그 니골라 당의 니골라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찾아도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게 7 집사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런 이 상황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고 또 이 사람의 교훈도 잘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고 하셨는데 그 니골라 당의 행위에 대해서 나와 있지가 않지요. 6절 보십시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2장 우리 14절 15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버가모 교회에도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니골라 당에 관한 어떤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 당의 교훈이 아니라 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와 같이 버가모 교회 너희들에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측해 볼 때 이 니골라 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이 관련이 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니골라 당의 교훈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발람의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발람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말은 교훈이지만 발람의 개교, 발람의 어떤 그런 계책,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게 하실 때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건너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보면 또 몇몇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을 때 모압 왕이 그 당시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 사람들이 보면 그 당시에 아주 강하고 거칠고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민족들을 차례차례 이기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이 발락 왕, 이 모압 왕이 그래서 어떤 계책을 내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용하기로 소문난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돈을 많이 주고는 그리고는 자기가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용한 사람이니까 이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도록 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음껏 당신이 저주해라. 저 사람들이 전쟁에서 아주 그냥 패배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저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도록 그렇게 마음껏 저주를 퍼부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돈에 누리멀어 가지고서 저주한다고 응하고 기꺼이 왔습니다. 오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죠. 그가 타고 오던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면서 못 가게 하지를 않나,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마음은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축복의 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씩이나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하는 이런 일들이 막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옆에서 지켜보던 이 발락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발람도 속이 타는 겁니다. 얼른 이스라엘 저주하고 한몫 챙겨가지고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일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감히 저주를 하지 못하지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참 근데 보니까 못됐어요. 나중에 자기가 자기 입으로는 저주를 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을 망가지게 하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아주 비책을 이 발락 왕에게 알려주고 떠납니다. 발람이 한 가지 팁을 주고 간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직접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밖에 날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겠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지만 다른 신을 섬기도록 내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여인들과 어울리게 하시오. 이 교훈을 준 겁니다. 여자들을 보내가지고서 그들을 유혹하시오. 이게 발람의 교훈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여인들과 어울리면서 또 오늘 본문에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 당시에 이 우상 숭배와 행음하는 것은 이게 같은 코스였습니다. 같이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성전마다 이 우상 신전마다 창기들이 있어가지고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 당시에 이 방법이었기 때문에 여인들과 어울린다, 음행한다, 바로 그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자기 나라의 미녀 특공대를 이스라엘 진지로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여자들이 갔을까요? 아주 참 남자를 유혹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남자들을 넘어뜨렸을까요? 아주 그냥 힘이 센 여자가 칼을 들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할래? 우리를 택할래? 하나님 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아주 이쁘게 해가지고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도 믿고 그런데 이것도 한번 마셔보세요.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우상에 빠지도록 만들었던 그 방법, 이게 뭐냐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발람의 교훈이 니골라당의 이 행위, 이 교훈과 굉장히 관계가 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발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발라, 삼킨다는 뜻에다가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그래서 백성을 삼킨다는 뜻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고요.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도 비슷합니다. 니카오, 이긴다는 뜻이고, 라오스, 백성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합성어인데 백성을 이긴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백성을 삼키고 백성을 이기는 것이 발람이고 니골라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교회를 무너뜨렸던 발람의 이 일을 신약시대 지금 이 교회 가운데에서 니골라 당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해라, 열심히 해라. 하지만 세상 사는 건 별개 문제야. 주일날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또 이제 한 주간 세상에서는 또 나름대로 또 살아야지. 이런 정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의 도전이었던 그 로마 황제에게 1년에 딱 한 번 절하면 그러면 12달이 편안해진다. 아니, 그렇게 하고 우리가 또 계속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포기할 수가 있겠느냐? 일단 살고 봐야지. 여러분,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당연한 얘기고 우리는 그렇게 아마 선택하기가 쉬울 것입니다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선 하나의 정절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은 것이에요. 눈 한번 딱 감고 바람 피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나의 신앙을 어떤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내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했습니다. 교회는 주일날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다면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어야 마땅한 것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때 그만 지도자부터 해서 다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일로 인하여 발람의 교훈으로 인하여 넘어진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때 24,000명의 그 죽임을 당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다행히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분별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 따로 그리고 또 세상 생활 따로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 양심,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양심하고 다를 수가 없다, 이런 것이죠. 오늘날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뭐냐? 이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폐기하는 이런 가르침,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모든 율법이 다 완성이 되었고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훈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골라당은 오늘날 이단 중에 저는 구원파 교리와 굉장히 흡사하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어떤 그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구원파를 미워하고 구원파를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하면서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 교회는 이 구원파에 많이 물들었다. 이단으로 정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신앙이 보면 구원파와 흡사한 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비판하는 기사를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 또 우리 해광교회, 우리 자신의 문제 가운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가지고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믿느냐 하면 쉽게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 문제가 큰 사람들인데요,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도 믿지만 그래서 내 삶을 굳이 안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바로 이 시대의 니골라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한 몫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교회 오게 만들려고, 또 이런 사람들 교회 붙잡아 두려고 막 직분도 주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봐 이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지 못하는 이런 벙어리 목사들 때문에 사실 한국 교회에 이런 니골라당의 이런 일들이 많이 점점 더 이렇게 나타났다고 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너무나 값싼 은혜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거 있으면 이 교회 안 올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보면 어떻게든지 내가 조금 당신보다는 좀 낫다,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사실 여러분 모습입니다. 참 교만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쉽게 자기를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이 교회조차도 자기를 위한 그런 이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야 참 기쁘고 참 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러한 니골라당의 행위를 나도 미워하노라, 이렇게 6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의 가야 할 길이 있고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거기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갖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하게 살아왔던 사람은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 참으로 죄악이었구나,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을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빛까지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수고하지 않고 남의 노력으로 살던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 이것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삶인가 이러면서 뭔가 이제는 땀 흘리고 자기 힘으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이런 변화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기치고 남 속이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그런 생활을 청산하는 것, 우리 학생들 시험 칠 때 부정행위하고 컨닝하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어찌 이게 합당한가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아무리 남들이 하고 가르쳐줘도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흔히 율법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복음은 율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내 삶을, 내 생각을 통제하시고 내 삶을 통제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담도 없이 예수 믿는 거, 그런 거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구약의 율법보다 어떤 면에서는요, 더 완전한 율법과 같습니다. 더 지키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우리가 어떤 체크 착착 해가면서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런데 너희가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자들을 교회에 용납하지 않았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니골라당의 행위를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오늘 보고 주님 앞에 참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우리가 이 참 예배당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한 주간 우리는 또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6절과 7절 말씀이요 비슷하면서도 또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은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7절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귀 없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귀가 있지요. 여기서 말씀하는 귀 있는 자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귀 있는 자. 여러분에겐 귀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고 싶으세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말고 주님께서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보통 보면 이 눈은 감을 수가 있고 또 입도 닫을 수가 있는데 귀는 닫을 수가 없어요. 항상 귀는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귀를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다 자기가 듣고 싶은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참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해광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귀는 어떤 귀일까요? 분명히 귀가 달려 있는데 주님 보실 때 귀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을까요? 사람들이 하는 소리, 세상 소리에는 안테나가 딱 맞춰져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 들리는데 주님이 하시는 소리는 잘 못 듣는 그런 성령의 음성에 둔감한 자들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귀 있는 자들에게만 들려지는 주님의 이 말씀은 이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생명나무가 창세기에 보면 기록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 계시록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창세기 맨 처음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한다. 이 사람이 이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제 이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니 이런 말입니다. 죄인이 되었는데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여러분 영생하게 되면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냈답니다. 24절에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예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그리고는 천사들을 딱 두고는 그 생명나무 길로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죄인으로 영생할 수 없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자는 절대 이 생명나무 먹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인데 오늘 지금 계시록의 말씀은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 생명나무를 먹게 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 7절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보통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이긴다라고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신앙생활할 때 이겨야 되겠다.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제대로 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기지 못하고 지면 국물도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그런 뜻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좀 이상해지는 게 생깁니다.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이기고 싶고 이기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겨서 그 열매를 먹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못 먹는 신자도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건 영생에 참여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기지 못하면 그러면 영생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하고 열심히 우리는 그렇게 애를 써야 우리가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한 점을 느낄 수가 있으세요? 저는 이 이긴다고 하는 것을 책들도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로 성도, 신자, 제자,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군사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이기는 자 역시 그렇게 믿는 자들을 일컫는 말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기는 자로 이미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이건 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난 자들인 것처럼 우리는 이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고 신분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 세상을 이기신 자에게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 부분부터 확실하게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드디어 목사님이 조금 이제 이상한 길로 빠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조금 제가 여러분들이 혼란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믿어야 할 책임이 생긴 사람입니까? 당연히 신자는 믿는 사람을 믿을 신자죠. 예. 그런데 믿어야 될 책임이 생겼다?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말 그대로 거룩한 자입니까? 아니면 거룩해져야 할 책임이 생긴 자입니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할 일이 이제 생긴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가 뭔가 이 세상에서 당연히 나중에 이기는 모습이 나오긴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상대로 싸워서 이겨라 이런 말씀보다는 우리가 이미 이긴 자의 무리에 들어왔다. 이긴 자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다녔던 건 아니군요. 제가 있던 군대는 번개 부대였습니다. 어떤 부대는 보니까 이기자 부대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그 부대에 소속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부대가 보니까 이 별칭이 이기자 부대였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 말은 분명히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을 말하지만 이 이긴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세상을 상대로 멋지게 승리를 거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이겨야 될 책임이 있는 자로 이기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자나 성도나 하나님의 자녀나 신부나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서 오케이 너 신부됐다 오케이 뭐 이게 아니라 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신분이고 그런 지위에 대한 표현들이거든요. 여러분, 이기는 자이십니까? 내가 이기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니 이긴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런 분들 많으시죠?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내가 이긴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이긴 자라는 사실을 먼저 확실하게 알 때 우리의 삶에 이기는 일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겨.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준다. 지면 너는 그냥 아무 소용없다. 너의 운명은 네가 열심히 개척하는 거야. 이 말이 아니라 얘들아, 너희는 이기는 자가 이기도록 되어 있는 자들이야. 너희는 반드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거야. 너희한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왜냐? 내가 이겼기 때문이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단다 하면서 여러분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얘야, 그러니 제발 너 신분에 어울리게 좀 이기면서 살아라. 너는 이기는 자와 한 몸이라니까. 너희에게도 당연히 이기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은 마치 남자로 태어난 사람에게 야, 너 남자답게 좀 살아. 여자로 태어난 사람에게 당신 좀 여자처럼 좀 그렇게 사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니까요, 이기는 거 참 좋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기는 거 그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요, 이기는 자, 이거는요, 성도가 세상을 딱 이겨가지고서 딱 그냥 교회 앞에 무릎 꿇리고 막 호령하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지금 이긴다는 말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조롱과 이 세상의 공격 앞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이 이야기를 계시록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이긴다고, 성경에서 이긴다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고요? 버티는 거, 견디는 거, 끝까지 지키는 거,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안 그래요. 이긴 자의 모습은요, 와, 박수치고 막 화려하잖아요. 자랑스럽잖아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 이긴 자들에게는 부귀영화도 따라오고요.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만 성도의 이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승리는요, 세상 사람들 아무도 안 부러워해요. 단지 그 길을 알고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중요한 거지, 세상 사람들은요, 일절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끝까지 이 길을 갑니다. 끝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 사람,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줄 거야. 예전에 제가 뉴스에서 그런 뉴스 기사를 본 기억이 있더라고요. 캐나다의 한 헬리콥터 조종사가 군인인데 이 사람이 어디론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갑자기 착륙을 한 겁니다. 그 동네에 무슨 야구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헬리콥터를 비상 착륙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무슨 일을 했냐면 햄버거 가게 들어가서 햄버거를 사가지고 와서 그리고는 다시 날아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온 세상 사람들 해외 토픽에 올라오는 그런 아주 재미난 뉴스가 되었던 것이죠. 이 햄버거 먹으려고 헬리콥터를 착륙시킨 이 조종사, 그것도 군인인데요. 이 사람이 여러분 그곳에서 뭐 하루 종일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잠시 햄버거 산다고 잠깐 가던 길을 멈추고 내려와서 사고 갔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신 나간 조종사, 아주 웃기는 그런 해프닝으로 뉴스에도 나오는 그런 기사가 된 적이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자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잠시 멈추고 이탈하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세상을 이긴 예수님도 믿고 또 자기도 세상을 이기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도 뻔히 알면서 틈만 나면 세상과 또다시 타협하고 있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고 또 보면 이렇게 이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있는 이 모습,
기도하고 참 이 믿음으로 일어나야 할 자리에서 자꾸만 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낙심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은 결코 이기는 모습이 아니겠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크게 보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내 힘과 의지로 내가 뭔가 이겨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해지면 나도 모르게 이기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더라, 이 말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해광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오늘은 주일인데, 주일날은 이렇게 예배당에 와 있는데 또 당장 내일 되면 이상한 곳에서 탄식이나 하고 망가진 모습으로 혹시 있을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잘 가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딴 데 착륙하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다가 잠시 주차하고, 여러분 그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먼저 이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당신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니면 항상 이기게 돼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네가 이겼으면 좋겠다. 너가 좀 끝까지 그 신앙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 돕는 자라고 하시면서 곁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해광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고생 많이 하셨고 또다시 이제 예배당을 떠나면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니골라당 행위는 밉다. 난 그거 싫어한다. 분명히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 너는 이기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 있으면 너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시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342장 찬송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아멘.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 내 구세주 예수 내
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니골라당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자신의 삶은 전혀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쉽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부담 없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이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나의 신앙이 이 니골라를 이기는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는 이기는 자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것 같은 그런 경쟁에서 이기는 화려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했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미움을 받을 수 있고,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명이 바로 예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생명이 있고 주님의 이름이 있는 우리 교회가 이겨야 할 책임이 있고 거룩해야 할 책임이 있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의 싸움을 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끝까지 인내하고 잘 버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의 부대에 속해 있는 그러한 군사들입니다. 이기는 것이 당연한 자들입니다. 주여, 주여, 신앙 잘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대를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의 길 이탈하지 않도록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내 발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을 다시 한번 내 안에 충만하여 주시사 니골라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신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비록 지난 세월 동안 실수가 많았고 허물이 많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는 다니면서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는 참으로 이 세상의 모습을 닮아있는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쉽게 믿으려고 하고 부담 없이 믿으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믿으려고 하는 나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해광교회에 우리의 신앙에 이 니골라의 교훈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니골라의 행위가 있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미워하게 하시고 단호하게 참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를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참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기는 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도 참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씨앗이 되고 미랄이 되어서 주여, 우리가 이기는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뭔가를 잃어보고 뭔가를 손해보고 주님 뭔가를 바꿔본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해광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온전히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고, 거룩하신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지혜를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후회할 것 많고 실수하고 부족한 것 투성인 죄인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참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참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미워하신 니골라당의 행위를 우리도 미워하기 원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동안 전혀 내 모습을, 내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오늘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내가 미워한다, 그건 잘못되었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제가 바꾸기를 원합니다. 어찌 우리가 바꾸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속지 말게 하옵소서. 버릴 것은 버리게 하옵소서. 지킬 것은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평생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싫어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작은 습관 하나조차 바꾸지 못하는 나의 이 무력함과 연약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에게 이기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이기는 것이 마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또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우리가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유혹이 있고 조롱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 이름에 참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술로 해결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성령 충만함을 입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순절날 임하였던 성령이여 다시 한번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끝까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성령님, 우리가 어찌 육신과 성령 가운데 중간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시간을 지체해야 하겠습니까? 주여 간구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드리고 참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 듣고 싶고 또 사모하여 듣는 귀가 있는 자들,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리는 자들, 주님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고장나고 삐걱거리고 참 빠진 것이 많지만 그런 중에도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자신 안에 있는 니골라를 이기고 세상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